하나님은 어떠시라는 거예요? 평강 주기를 원하시네. 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평강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평강 없는 것 같은데? 아, 있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5점이에요. 큰일 났다. 5점이래. 이 5점 아니에요? 뭐 기왕이면 100점이야 좋지 뭐. 5점이 아니라 그런 5점이 아니고 뭐 안 좋은 좀 의미죠. 5점이라는 것이 좀 국어사전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얼룩진 점, 얼룩졌다 할 때 5점이라 하거든요. 아니면 더러운 부분, 더러운 점, 5점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좀 불미스러운 것들을 갖고 있을 때 5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좀 이런 어떠한 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가지만 언급하면 하나의 정점이 있더라고요. 정점이 뭔지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아. 정점은 쉬운 말로 최고점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뭔가 잘했을 때 그런 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주 코가 쑥 빠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을 맛, 이런 어떠한 5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2점이에요. 2점. 2점은 쉬운 말로 그냥 이익이 되는 점, 유익한 점. 그러니까 이 정점과 5점과 2점이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올 정도의 인물이라면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점이 있는 사람. 그런데 반면에 5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2갈래로 갈라져요. 어떤 불의의 사람은 2점이 없이 인생 끝나요. 어떤 사람은 다시 회복을 해서 2점을 찍고 인생을 끝나는 이러한 어떤 형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경의 인물은 그렇고, 뭐 세상의 인물, 또 우리들, 이 3가지는 없어요. 다르더라고요. 정점이 아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는 말아요. 솔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정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점이 있어야 되는데 정점이 없어. 그냥 평범한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정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점 아예 없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5점들은 있더라고요, 다. 5점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5점이 자기 자신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개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점인 거예요, 2점. 2점. 그러니까 정점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일반 사람들은. 근데 5점은 다 있더라.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점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것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 5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5점. 참, 뭐라 할까. 5점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살펴보니까 5점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 제가 4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다. 마지막 4번째는 육체는 죽어도 영생하는 천국의 백성이다. 요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면 다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못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출발이 좋고 끝이 나쁜 사람이 있고, 출발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5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5점이 인생을 욕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 5점이. 이 5점을 갖고 있다 보면 그 5점이 나라는 존재를 아주 욕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버림받게 되고요,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5점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때론 단 한 번의 5점이 인생을 고통과 슬픔으로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히려 이점을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점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예, 지금도 5점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5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저를 눈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예, 자, 오늘 설교는 조금 특이하게 준비된 설교입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또는 제가 아주 지혜롭게 시간을 맞춰가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12명의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5점에 대한 것을.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설교는 원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첫째 주잖아. 그럼 무슨 설교예요?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지라는 설교가 맞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황당하게 확 바꿔갖고 정신없이, 왜냐하면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좀 제 설교가 오늘 버벅거리고 여러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해해 주시겠어요? 워낙 2% 부족한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꼭 하시고, 제가 미숙하게 설교하면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어요. 이 점도 이해해 주시겠어요? 웃음으로 때우는 거 감사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5점이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5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분이, 그 믿음의 사람, 그런 분이, 그분도 5점이 있더라.
아브라함에겐 정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정점 설명해 드렸잖아요. 당연히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죠. 근데 그에게도 오점이 있더라. 자, 그럼 그의 오점이 뭘까? 아내. 여성이라서 대번에 그 소리가 나오네요. 영 마음에 안 들어. 하나면 족하지. 맞았어요. 하갈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죠. 근데 왜 취했죠? 자녀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서 자손을, 너에게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믿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 믿고 그럼 그냥 아내의 종 하갈을 아내로 취하더라는 거지. 오점이 뭐예요? 이점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2점인 것 같은데 5점이에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해요? 5점이죠. 5점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부 일처예요. 아니었으면 하와 말고도 한 두세 정도는 더 만드셨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훑어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한 남편과 한 아내였거든요. 그 자식을 주는 문제도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또 오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거기서 살게끔 터전을 잡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흉년이 왔네요. 그랬더만 대번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가버려요. 왜 갔어요? 먹고 살려고? 아니요. 에? 크게 말해봐. 그렇지. 하여튼 눈치는 빨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철썩 믿었으면요, 좀 먹거리가 좀 부실하고 흉년이 조금 가도 거기서 견뎠어야죠. 제가 서적을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여러 서적을 좀 보거든요. 훑어보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어느 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은혜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고난은 은혜를 살펴보는 기간이래요. 딱 그 한 구절을 보는데 확 꽂히더라고. 그래, 맞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흉년? 고난이죠. 뭐 식솔들이 쫙 있는데요. 고난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견뎠어야죠. 이겨내야죠. 근데 그는 애굽으로 가갖고 애굽 가서 무슨 일이 생겼대요?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이 아내로 취하려고 했잖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 아내야? 누구야? 내 누이예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거짓말 해버리고 말어. 이거는 2점이에요? 5점이에요? 5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브람만 다 말할 수 없어서 요 정도. 아브람도 5점이 있더라.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이런 5점이 있더라.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의 5점을 결국은 회복시키고 2점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5점은 뭘까요? 야곱의 인생의 5점. 자신 있게 말해요. 틀려도 상관없고 맞아도 상관없고. 속였다는 거죠. 아버지를 속였잖아. 형의 목을 빼앗잖아. 여러분 볼 땐 이게 2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이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래야지, 오빠 거. 오빠가 뒤에서 웃고 있어.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부모를 속인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오점이에요. 이 오점이 있더라. 근데 그것뿐이에요? 야곱은 쭉 살면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간사함이잖아요. 간사하게 살았어요. 그것도 오점이에요. 더 말하면 많어. 어떤 거 큼지막한 거 하나 터뜨려 봐요. 우상숭배도 허용하더라. 그게 오점이에요. 좀 의아하시나요? 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은 어땠어요? 드라빔을 갖고 나왔어요. 드라빔은요, 그 아람 지역의 가족신이에요. 신상이에요. 그걸 왜 갖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년 종살이하고 이제 나오는 마당에 왜 그것을 굳이? 오점이죠. 하나 더 말해 볼까요? 야곱은 편애하는 사랑을 갖고 있었다. 야곱의 아내는 몇 명? 4명. 누구만 사랑했대요? 그래요. 여러분 4명일지라도 그러면 안 돼. 이 편애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간에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된 부인들이잖아요. 비정상 부인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잘했어야 되는데 라헬만 죽으라고 사랑했어요. 그러면 라헬만 사랑했나요? 또 누구만 사랑했어요? 그렇죠. 요셉만 죽어라 사랑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편애가 결국 가정을 풍지박산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노아예요. 노아의 오점은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당대 의인이다 그랬거든. 의인이야, 박순남 권사님. 근데 오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인데 이금자 권사는 어때요? 아니 누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오점이 있대. 제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오점이 있어요. 뭐죠? 술 취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요. 자기의 자식을 저주까지 합니다. 아들의 실수를 저주로 몰아가요. 2점이에요? 5점이에요? 5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때릴지언정. 때릴지언정 저주는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야,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런 오점이 있다니.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오점을 나의 인생에 대비를 시켜보는 경우가 그렇게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야 술을 취하지 않지만, 술을 먹질 않지만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는 실수, 그 어떤 인성의 피폐함, 가정의 파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에게 5점. 사울에게 정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소개된 인물에겐 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정점은 뭐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당시 사울에게는 있었어요. 청년 사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5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누더기예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5점들이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울. 네, 그래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건 전리품 같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다 취하지 말 다 불사르고 다 없애버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나 좋은 거야. 이걸 왜 가져가서 하나님께 이거 제단에다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오점을 남기고 전쟁을 치르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왕이 되면 세 가지 이런 것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마라. 군마, 전쟁에 싸우는 말. 왜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말을 의지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해 가시나요? 예. 돈을 많이 금은보화를 많이 비축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왕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런 등등의 사울왕은 그런 어떠한 그 불순종 속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점의 인생으로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참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술객에게도 찾아가고 귀신을 접하는. 그래서 자신의 미래 이스라엘의 앞날을 술객에게 물어보잖아요. 뭐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선두에 쓴 건 아니지만 허용하고 그 일을 자행하는 그런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은 이점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자, 아무튼 사울은 정점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5점의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사울 왕은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다윗은 어때요? 5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윗. 저는 다윗의 정점과 5점과 2점. 다윗의 정점은 뭐가 있을까요? 골리앗을 이겨낸 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정치해 나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점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5점이 있었다. 뭘까요?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바세바는 이따가 할게요. 민수기에 나타난 것처럼 백성의 머릿수를 셌죠.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오늘은 무조건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백성의 수를 세봤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북왕국이죠. 이스라엘을 세보니까 80만의 군사, 유다를 세보니까 50만의 군사력이에요. 도합 130만의 군력을 생각한 거야. 이 정도면 어느 나라와 붙어도 이기겠다. 여러분, 언제 사람의 숫자로 전쟁에서 이긴 적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5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군사력, 이런 인간적인 데 의지를 했던 거지. 5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비슷한 5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뭐예요? 하여튼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 이런 거. 친구가 나랑 친한 친구라도 여럿 있으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좀 있으면 정말 여러분의 편은 누굽니까? 이렇게들 이야기는 했어요 다. 그런데 막상 어느 때가 되니까 그런 것들 뭐 다윗의 그런 5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욕정에 불탔다.
거죠. 그래서 간음하게 되죠. 결국은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죠. 자, 다윗은 이러한 오점을 보입니다. 저는 다윗이 물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도 교만함이 있더라. 그리고 자기 과시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사력 같은 것도 나는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사실상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많이 확장시켰거든요.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에서도 백전백승의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어떤 자기 과시욕,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고 말이지. 이런 것이 다 그에게는 오점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어떤 의미에서는 욕종이 지나쳤죠. 솔로몬에게는 아내와 첩이 몇 명?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 정도 갖고 그래요. 솔로몬은 뭔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대 사회는 정략적인 결혼을 국가 간에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고도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화평을 누릴 수도 있고, 솔로몬은 나름대로야 아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오점이다라는 얘기지. 뭐 그런 오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 빼놓을 수 없는 오점. 에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자잖아요. 부모한테 이뻐 보였을까요? 이뻐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부모는 내 민족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오늘 없는 얘기지만 이방 여인을 지금 솔로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를 아내로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모 말씀에 어긋나는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오점이었다라는 얘기죠. 우상숭배 말할 것도 없고요. 솔로몬은 영적인 것들이 무감각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죄를 이렇게 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크게 2번 정도 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근데 귀담아들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통일 왕국이잖아요. 이스라엘. 그거를 자손에게 물려받는 게 반토막이지만 더 큰 마치 한 9개 반 지파 정도 되는 큰 이스라엘 왕국을 일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찢어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서 줘버려요. 그리고 훗날에는 그 유다 왕국도 아들도 결국은 계속해서 찢겨지는 이러한 오점. 솔로몬의 오점. 장점도 많아요. 정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오점. 일곱 번째, 모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나에게도 저런 게 있나 살펴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오점이 있을까요? 승질. 그놈의 승질. 모세는 글쎄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떨지 몰랐는데 좀 한가닥이 좀 있었나 봐요. 자기 동족
사건이 있을 때도 쳐 죽이잖아요. 웬만하면 쳐 죽이겠어요? 김동연 장로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꼴을 못 본 거야. 민족성이 강해서 그런지 하여튼 욱한 거지. 이 욱한 것이 그거로 끝났어야 되는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도 백성들이 하도 승질나게 만드니까 욱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의 오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들에게도 그냥 그래 조금씩은 더 있죠. 그냥 욱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대부분 욱하는 분들이 하고 후회하는 분이 많아요. 그게 80%랍니다. 나머지 20%는 한지도 모른대요. 본인이 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는 듯이 그냥 모른대요. 그게 한 20% 조금 넘고요.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한 80%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 히스기야 왕. 5점. 찾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5점 뭐가 있을까요? 군사력? 군사력이라기보다는 좀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오히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이랬는데 그는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모든 잘된 것을 이스라엘 남유다의 잘된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러지 못하고 으쓱한 거야. 한번 해볼까요? 으쓱. 뭐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을 병이 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히스기야 참 어떻게 보면 뭐 훌륭한 왕이죠. 남유다 왕국의 몇째 안 가는 훌륭한 왕이에요. 잘 다스렸고요. 물론 그에게도 우상 숭배의 오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을 잘 다스렸죠.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 9번째 아담과 하와. 5점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뭐죠?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 신뢰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같이 높아진다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나요? 착각하고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슬쩍 올려놔 어디에다가. 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를 붕 뜨게 만들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를 착각하게 자꾸 만들어. 착각하게끔. 아담과 하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하와의 말을 들었어. 남자들이요. 여자를 조심해라. 그만큼 많이 사랑도 했고 그만큼 많이 의지도 했겠죠. 그러니까 아내 하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신비롭게 받아들였는지도 몰라요. 우리 남자들은 이게 오점이야. 김희수 사람도 그래요?
활짝 웃다가 왜 또 안 웃으려고 그래? 아무튼 아담과 하와의 오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 욕심 아니었을까? 사람인 내가 하나님 되려고, 이거 욕심이죠. 불가능한 욕심이죠. 가능한 욕심도 있고 불가능한 욕심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욕심 아니겠어요? 근데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거를 구별을 못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또 뭐 10번째 게하시 아시죠? 엘리사 선자의 종 게하시. 게하시의 오점은 뭘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오점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점. 게하시의 오점. 그렇죠.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플러스 탐심.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고자 했거든요. 그건 탐심이에요. 많이 가지려고 나밖에 모르는 이건 욕심인데 탐심은 내게 아닌데 가지는 건 탐심이에요. 물욕이 넘쳐나고 이게 탐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게하시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갖고 왔잖아요. 고침받고 가는 도중에 나만 장군이 담례를 하겠다고 날 봐, 날 보러 오세요. 자,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니라고. 안 받잖아. 결코 사용하잖아요. 그랬더만 게하시가 싹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쫓아가고 우리 선생님이 요거 좀 달라고 하던데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물욕을 드러내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이 오점에 게하시 오점. 자, 너무 우리가 물욕을 너무 내면 안 돼. 돈 하다가 돈에 깔려 죽어도 한이 없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문제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지. 물욕이에요, 물욕.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청지기로 쓰라고 주신 것,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물욕은 사양하셔야 된다.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욕심 부리고 탐심까지 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11번째, 롯의 처. 이 여인에게도 오점이 있죠? 무슨 오점이었을까요? 세상 욕망에 대한 오점.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왜 뒤를 보지 말라고 보면 죽는다 했는데 왜 돌아보냐고. 왜? 고개 숙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고개 숙이냐고. 세상 욕망. 얼마나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향락이 대단하지 않았겠냐고요. 거기에서 살았던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내가 저걸 다 버리고 간다니. 세상 욕망에 대한, 향락에 대한, 쾌락에 대한 그의 마음. 이게 그의 오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마지막 12번째, 나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나발의 오점은 뭘까요? 악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자,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다윗, 국가를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확 힘들게 여리저리 이랬는데,
좀 도와달라. 그것도 그냥 공짜가 아니고 값을 치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다고. 나발은 근본적으로 인성이 악했던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행여나 내게 조금 손해볼까 봐, 좀 내 것이 좀 망가질까 봐 걱정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주기도 싫고 난 받기도 싫어,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나는 주기도 싫고 나는 받기도 싫어, 이런 사람. 나는 그냥 내 거로만 살 거야, 이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지도 않고 나는 받지도 않고 그냥 나만 살 거야, 나 건들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맞잖아요.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분 있으면 나도 좀 챙겨주고, 내가 또 살다 보면 그런 있으면 나도 좀 도움도 받고,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연하게. 개인적으로 사적 만나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이런 사람은 정말 재수없어. 나발이 아마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을까. 또 하나의 나발의 오점은 하나님의 선함을 돕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그는 돕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이게 오점이었다. 12명을 소개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소개됐는데 그 중에 나에게도 이런 게 좀 있구나, 좀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설교 잘못한 거고. 아니야,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잘못하신 거야. 왜 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냐고. 오늘 설교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라 했어.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5점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5점을. 그래서 풀이 나게 또 준비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5점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적어도 더듬어 보면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누구든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첫째, 부패하게 된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 5점이 다 거기서 온 거거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5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그래서 예배 꼭 기도해야 되나? 꼭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주님이 기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합력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이거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부패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부패하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인생 그거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짓도 해요. 그거 뻔히 나쁜 거 알면서도 그냥 우기면서도 합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세 번째는 불순종하더라는 거지. 불순종. 당신은 하나 똑같아. 이제는 똑같다고 맘먹으려고 그래.
그 군대 얘기가 있어요. 너나 나나 병장이야. 막 이래. 이 사람 병장은 이제는 갓 제대하려고 하고 이제 갓 병장 달았어. 근데 똑같이 짝대기 대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아요? 밥알수가 몇 개인데 차이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임직되신 지 35년, 40년 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제 목사 1년 차야. 이제 임직 받으셨어. 근데 똑같은 목사라고 맘먹으려고 그래. 이런 분도 있더라고. 똑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 똑같은 목사인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막 이래. 서울말도 안 쓰면서. 내가 옆에서 보면서 맛이 갔다. 맛이 들기 전에 갔다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나이를 따져도 나이 차이 나잖아요. 불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자꾸 말을 안 들으려 불순종하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심판이 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오더라.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오점을 설교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아마 우리 교회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준비해서 설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오점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오점이 혹 있다 해도 남기지 말고. 말고가 뭐였어요? 첫째, 까먹었고, 오점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남기지도 말고. 오점은 우리 다 있어요. 이거 남겨두지 말자는 얘기야.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하자. 아멘? 네. 내 인생의 오점 내가 만들지도 말고 내게 계속 있도록 남기지도 말고. 오히려 정점과 이점만 갖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